얼마 전 우리 노회에 이단 문제로 교회 하나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던 친자매 둘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마 상담학을 공부한 평신도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이셨는데 그 두 부부가 그 지방에서 올라와 직장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을 불러 상담을 하면서 대화 도중에 너희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 부부가 물으니까 그 여학생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폐쇄됐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교회는 뭐 몇십 명 모이지 않았는데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 지방에서 장로님이셨는데 이 두 청년이 두 여학생이 다니는 우리 노회의 이 교회의 뭐 상담학을 어디서 배웠다는 이 장로 부부가 그 여학생들을 뭐 도와주겠다 그랬겠죠. 뭐 여학생이 좀 힘들어하고 그랬는지 보호한답시고 부모를 이제 못 만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성폭행을 하는 부모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상담하는 그 두 부부 지도자는 또 그 여학생의 부모를 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뭐 아주 지금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히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검찰에 한번 들어가면 조사가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명 내면 치료 또는 상담 치료, 혹은 내적 치료 이런 것을 공부하거나 거기에 또 나름대로 감미로운 시절을 경험했던 그 부부가 이 여학생들의 마음에 혼란과 분열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다. 어떤 건 또 의식도 있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내 앞에서 막 술 먹고 싸우시고 막 어린 나는 울고 내 동생도 막 울고 할머니 올라오셔서 막 말리고 옆집에 새들어 사람도 막 말리고 엄마 아빠는 뭐 죽인다 그러고 막 엄마가 아버지한테 아주 뭐 몹쓸 욕을 하고 그런 장면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이야기하면 갑자기 주눅이 들고 부모의 사랑, 뭐 아버지의 사랑 이런 말하면 왠지 막 어딘가 고구마 10개쯤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고 취하고 이런.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상외로도 내 동생은 분명히 그게 기억날 텐데 뭐 너무 활발하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연애도 열심히 하고 뭐 또 연애하는 집에 사랑도 받고 막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막 나는 뭐 그게 막 힘든 것 같은데 뭐 걔는 뭐 엄마 뭐 누나 뭐 형 뭐 안 싸우는 집 있어요 뭐 다 뭐 싸우고 그러지 뭐 이러면서 또 저게 속으로 상처는 많은데 겉으로 생쇼하는가 싶은데도 동생은 뭐 생생하고 막 그런데 자기는 막 어릴 때 그 기억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게 가장 큰 기억이지만 뭔가 작은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수시로 막 뭐라 군시렁군시렁 아빠에 대해서 뭐 너희 아빠 같은 인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뭐 한이다 뭐 그때 날 사랑하던 옆집에 돌쇠한테 시집 갔어야 되는데 그 돌쇠는 지난번에 만날 때 보니까 벤츠를 3대 묶어서 타고 왔던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의 분노 같은 것이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것이 내게 잠재의식으로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생은 또 전혀 안 그러고 그 가해자일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지금은 뭐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지 이게 뭐지 나만 이게 완전 짱돌 맞은 건가 이래. 여튼간에 그런데 어떤 그 상담 만나는 사람 갔더니 상담하는 사람이 날 눕혀놓고 계속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의 경계선이 있어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들. 이제 그래서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음 혹은 마음 안에는 무의식 어떤 내재되어 있는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것이에요. 내적 치유의 허구성이란 책의 한 대목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로터스 심리학 교수가 대학생들 자기 반에 있는 30명이 되는 클래스를 모아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너희 부모님들하고 다 전화를 좀 할 거다. 그래서 전화번호 다 하고 말씀해 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 안 했어요. 전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요. 좀 늦게 들어와서 너희 부모님 30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너희들 부모님하고 다 통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릴 때 집에 크게 화재가 났는데 그때 너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때 너무 너 참 큰 고통이고 그게 네게 평생 트라우마가 되고 또 밑에 스미스 너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하려고 할 때 너는 너무너무 크게 울었다. 막 너가 거의 울어서 경기가 나서 쓰러질 만큼 울었대. 그게 2살 반 때였다. 그러고 너는 너희 할머니가 불행하지만 엄마는 비밀인데 너에 대한 비밀이지만 너희 할머니는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목을 메어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그 어릴 때 분명히 들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 기억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 뻥입니다.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의 기억 안 났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너희 아버지 존 맞지? 존하고 방금 통화했다. 너희 엄마 엘리자베스 맞지? 리즈하고 내가 방금 통화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 말했어요. 학생들에게 어릴 때 기억나는 사람 손들어라. 30%가 손을 들었어요. 30%가 어릴 때 나는 불행한 기억이 있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다 뻥인데. 우리의 무의식에 진짜와 가짜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상담학적 요소, 세상에서 부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용왕님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돌멩이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삼신 할머니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못 하겠어요. 창조된 것을 믿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지도 진화된 건 모르죠. 사람이 무슨 피테쿠스 크로마뇽 별소리 하지만은 진화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느낌이 꼭 진화된 것 같아요. 가끔 하는 짓이 짐승 같아서 여러분 그러겠다. 속이 막 짐승이죠. 안에 짐승이 한두 마리 있는 거 아니죠? 나라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냥 넌 정직하다. 한두 마리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을 보면 뭡니까?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보면 정말 짐승 같죠? 한번 답시다. 나는 동물 농장입니다. 와, 그러면 많았어 막.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같아요? 동물에서 진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고 싶죠? 왜?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창조론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나 하나님이 뭘 존재?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뭐지?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딴 거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딴 게 만들었나? 무슨 트라 이런 신이 만들었나? 나를 낳은 거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 혼자 낳지 할아버지 계셨고 또 할머니 아빠의 아빠 그러면 제일 먼저 뭐지? 원숭이인가 그게? 아메바? 뭐지? 뭐가 있겠지?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럼 저절로 결국 둘 중에 하나야. 기독교가 끝까지 우기는 창조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저절로. 근데 저절로는 좀 쪽팔리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론인 거죠.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진화론은 우연이죠, 우연. 진화론은 우연을 굉장히 멋지게 말한 거죠. 빅뱅을 통해서 뭐가 원시 뭐가 생기고 그것도 그게 또 어쩌다가 크게서 또 아메바가 되고 크게서 그게 지렁이 원숭이 되고 또 그게 그러다가 사람이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은 없죠. 중간이 있을 리가 없죠.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침팬지는 침팬지고 오랑우탄 DNA가 99.9%가 같아도 하나님도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렇지만 진화론자는 또 어떻게 해요? 창조론은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진화론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중간 화석을 조작한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죠. 없으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와 사람 주관이라는 거 없죠. 약간 닮은 사람이 있어요. 해요. 모양이 좀 약간 그쪽으로 가까운 분이 계시긴 해요. 원숭이 가운데도 사람 닮은 게 있어요. 그렇지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 도저히 기독교의 하나님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무신론자거나 아니면 불가지론자 모르겠다. 창조인지 진화인지 관심 없다 이랬지. 근데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 뿌리에 대해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원숭이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뭔가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진화론은 그냥
고민하지 말라, 이게 진화론이에요. 네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 뿌리를 찾게 되게. 뿌리 찾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소설 만딩고 있잖아요. 뿌리 찾기. 자꾸 뿌리 찾으면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진지하지 못하게 해요. 뭐 자꾸 너 진지하냐? 그냥 대충 스마트폰 들고 대충 살아. 그냥 바쁘게 살아. 세상은 우리가 진지할까봐 막 불안해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면 실존적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대면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진지한 꼴을 못 보죠. 여러분도 스스로 진지할까봐 무섭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불안하죠. 수다라도 떨어야 될까요? 수다라도. 순이야 오늘 똥 쌌니? 몇 번 쌌니? 길게 쌌니? 뭐 하여튼 혼자 있으면 불안해. 왜? 진지해질까봐. 진지해지면 심각해지거든. 뭐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대도 않은 학문을 갖다 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웃기잖아. 이 성경 전체가. 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논리를 제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근데 진화론은 뭐 앞사람이 반박하고 뒷사람이 반박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논문 쓰고 막 생난리를 부리죠. 왜요? 뻥이니까. 그런데 진화론이 좀 더 과학 같은 느낌이, 현상도 약간 뭐 진화론 같기도 하고 뭐 DNA가 비슷하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뭐 비슷하게. 여러분 돼지하고 사람하고도 DNA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하고도 비슷하고 뱀하고도 비슷한 거 많아요. 그래서 돼지 장기 활용해서 요즘 뭐 신장 이식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그 비슷하다고 돼지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튼 간에 이런 세상적인 학문이 세상에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게 하나님이라는데, 뭐 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이야,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돌멩이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돈도 하나님이고, 연애도 하나님이고, 섹스도 하나님이고, 뭐냐, 다 하나님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그냥 세상으로. 아니, 세상에서는 그러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교회 안에 들어왔는 진리를 조롱하는 이 시대의 정신세계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적 치료, 내면 치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의 그 시조들은 프로이드, 융이라는 사람은 다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 정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프로이드 뭐 똑똑하지만 뭐 좀 문제는 있죠. 레비도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성적, 뭐 3살짜리가 무슨 성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뭐 빨고 물고 이런 게 다 성적인 거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이 프로이드의 정신은 핵심은 뭐냐? 사람에는 마음, 특별히 무의식의 그 무저경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여자들 있잖아요. 방정치 못한.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문란한 삶은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릴 때 뭔지 모를 뭐 마음의 상처들에 돈에 대해서도 막 지나치게 사실 돈이 좀 적으면 그 적게 하는 뜻이 계시던 가난에서 지금 가난이라는 판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좀 말해 이제 가난이라는 판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나안이라는 무대를 팍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이렇게 소품 준비하고 이렇게 그 카메라맨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제 날 사랑하셔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제 뭘 하나 만들어서 이제 당신이 뭐 좀 해보려는데 벌써 몸매 죽어버렸네. 주님이 이제 암 뭐 이런 거 뭐 부모의 이혼 이거 그런 슬픈 일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이해를 못할 뿐이지. 결국 합시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이거밖에 말 못해. 우리는 뭐 왜 내 앞에 벌어지는 뭐 욥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요셉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뭐 형들이 왜 죽이려 뭐 몰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이 선한 거 우리는 동의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뭔가 요셉을 통해서 뭘 좀 해보려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뭐 또 잡혀가고 또 이상한 여자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벌써 목매 죽어버렸네.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이라고 죽어버려. 아버지는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뭐 이러면 죽어버려. 주님이 가난이라는 판을 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벌써 지 혼자 하나님 만들어서 갚버렸어. 또 하나님이 넉넉함, 참 남들보다 좀 이렇게 돈 버는 길을 주셔서 30대, 40대, 20대 벌써 좀 넉넉하게 주셔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개 돈 가지고 이제 하나님 당신 얼굴을 좀 내볼려 이놈이 그 돈 가지고 벌써 죽어버려. 돈 먹고 죽어버려. 돈 먹고 죽어버렸어. 다시 말해 부유케 하시거나 가난케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나 그 프로이드는
여러분 뭐 다 공부했죠? 저도 뭐 학점을 좀 이수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신학교 가서도 그렇지 또 유학 가서도 뭐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책에도 뭐 많이 널려져 있고 그 프로이드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이게 여기서 모든 게 나온다. 이게 여기서 모든 불행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요셉을 좀 고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고 뭐 보디발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요셉의 내면 세계,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해결하면 요셉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개똥 같은 뻥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고난과 공경은 내면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걸 막고 뭐 내면 세계가 뭐가 그래가지고 괴롭고 뭐 이런 소리를 지어내는 것은 이건 조롱이죠. 주님을 향한 조롱인데 프로이드는 많은 인생의 문제 이 무의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렇다. 이런 융은 이제 그건 보니까 전체가 동의는 하는데 형님은 너무 이게 내면 세계, 마음의 특히 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잘 다스리면 이게 주님을 만나는 접합점이 되기도 하고 인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이 무의식의 세계는 뭔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 그래서 이 무의식을 프로이드가 워낙 세게 말했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마치 귀를 쏟고 돼가지고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갑자기 융, 이 스위스 이 정신과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융이 무의식은 굉장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목사들도 그것도 자기들 편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틸리 뭐 이런 몰트만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또 그런 쪽에 글을 썼지요. 우리 교단은 뭐 1%도 동의를 안 하죠. 1%. 자,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와 융이 프로이드는 당연히 뭐 내면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존재를 동의할 수가 없었죠. 프로이드는 절대로 하나님을 동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건데 뭐 문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문제가 내 내면의 무의식이니까 뭐 하나님 동의할 수도 없고 융은 이걸 약간 기독교적으로 돼서 요 내면의 세계가 사람에 영향을 주는데 꼭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요것을 통해서 사람은 주님도 만날 수 있고 또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하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 건데 내면은 똑같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내면 세계다. 신은 내 내면 세계 뒤치다거리 하는 신이다. 이제 이게 결론이 그게 뭐 프로이드는 신도 존중하지 않고 융은 뭐 하나님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융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를 뒤치다거리 하는 정도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프로이드와 융이 양대 산맥입니다. 뭐 같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만 이 프로이드와 융의 후예들이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마음 안에 특히 무의식의 세계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열등감하고 시기하게 하고 불안하고 생활을 개떡처럼 살게 만든다. 이것을 치료하면 사람이 정상적이 된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나 융의 정신세계고 그 제자들의 정신세계고 우리 시대에 이게 학문이 되고 있어서 시대 제가 말했죠.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건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돌멩이를 하나님이라고 못 하겠어요. 하나님 없다 못 하겠어요. 진화론이다 못 하겠어요. 그래,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강력한 교회의 저항의 요소인 것이죠. 무엇보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우리 예수를 다시 조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드는 것. 진짜 평강,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믿을만하냐? 여러분의 마음이 믿을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일명 프로이드나 융으로부터 이어진 그 후예들이 무의식 탐구, 상담학, 내적 치료, 내면 치료 이런 이름을 걸어서 사람들을 무척이나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즐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부족하고 내가 모든 부족한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그럴 의도도 없기 때문에 또 상담학이나 심리학 일부분 선 기능도 뭐 있으니까 굳이 뭐 내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걸 또 앉아서 공부할 시간도 많지 없고 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랬어요. 그런 한 6, 7개월 전에 젊은이들 몇이 이런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허구이기 때문에 허구가 주는 잠시의 눈물 연속극 보고 뭔가 감동스러운 눈물 찔끔 흘리잖아요. 그때 약간의 감정이 움직이고 카타르시스가 움직이면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거 마약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연속극은 금방 털고 나오죠. 감정은 이입되지만 돌아서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담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 프로이드와 융의 이 찌끄레기들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 요셉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계속 앉아가지고 요셉, 너가 말이야 네 마음 안에 있는 슬픈 상처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건 허상이야. 뭐 이러면서 씨알데없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애를 완전히 병자로 만드는 거죠. 애야 병자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주님의 이름을 완전히 조롱해서 그 아이를 통해 주님이 받고 싶은 영광을 되도 않는 쓰레기 영혼이나 마음이 그를 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야. 지가 예수님이야. 엄밀히 말하면 지 어릴 때 상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무의식의 상처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면 즐거움이야. 엄밀히 말하면 심지어 말하면 그 상처의 쓰레기가 좀 정리되고 그 감정의 찌꺼기가 좀 털어지면 그게 은혜야, 구원이야. 그 가짜야. 왜 가짜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똥을 아무리 씻어가지고 똥 안에 먹다가 남은 소화 안 되는 콩나물 몇 개 건진다고 그게 양식이 됩니까? 똥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조금 더 변한 감정의 약간의 요소, 위안같이, 위안도 아니지만 위안의 느낌을 마치 마약을 맞고 힐롱힐롱한 것이 즐거움이 아니지만 즐거움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지 않고 성경과 너무너무 멀어져.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동의 뉘앙스, 감동의 옛 기억과 성경의 진리 사이에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허상이니까 결국 상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병들어지는 너무도 슬픈 일들이 조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모든 상담학 심리학책 보면 다 프로이드 융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교회 밖으로 도는 건 제가 다시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저는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구상법,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의 일종의 체면적 사고의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슬픈 예입니다. 60대 한 여성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남편도 자식도 다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이게 뭐지? 나는 왜 사느냐 싶기도 하고 심각한 불면증에 또는 심각한 불안에 막 몸이 폐경기 근방에서 오는 그런 생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그냥 하루에도 12번 가슴이 막 숨을 못 쉬겠고 뜨겁고 내리고 정처 없이 눈물도 나고 막 창밖을 보다면 갑자기 뛰어내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뛰어내린 거 아니나 싶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너무너무 마음의 불안함이 시려같이 달려서 이 상담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의사나 유명한 상담 치료자나 내면 치료자 이런 사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어떤 사람 찾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찾아갑니까? 따라합시다. 용한 사람. 어떤 사람 찾아가요? 용한 사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스님, 제가 마음이 늘 불안하고 갑자기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나고 슬픔도 생기고 한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그렇게 살가운 사람 아니지만 자기 열심히 사람. 애들은요, 애들도 이제는 자기들이 다 학교도 가고 큰애는 공부도 좀 하고 좋은 것도 합격도 하고 둘째도 지금 가서 지 밥벌이 하고 다 삽니다. 그럼 집에는 그 남편하고 둘이 삽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튼간에 그러시구만요. 왜 마음이 그래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우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지 어릴 때는 가난하고 살 때 지하 전세방에서 콩나물 팔고 연단께서 채고 죽기 살고 그러고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도움을 구해봅시다. 하고 자기 이제 그 병원이나 이 상담소에 좀 편안한 침대 눕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반 좀 기대서 눕게 합니다. 좀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이고 스님 앞에 남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없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누워보세요. 다리도 뻗어보시고 자 어디 좀 편안하십니까? 허리도 좀 눕기도 벽에도 괜찮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지금 편안합니다. 지금 음악도 괜찮습니까? 예 조명도 괜찮습니까? 예 다 편안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같이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죠. 그래요.
올해 몇이시죠? 65살입니다. 그렇구만요. 50대는 뭐 하셨습니까? 50대 뭐 했는지 모르는데 뭐 정신없이 살았겠죠. 그래요. 40대 41살 때 어렵게 집을 좀 크게 빚을 내서 대출 받아서 장만했는데 그게 몇 배나 올라가지고요. 지금 그때 집 살 때 기분 끝내줬죠. 그때 정말 너무 기뻐. 그래 뭐 기쁜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30대 30대 애가 태어났는데요. 큰 애가 조금 제가 결혼 늦게 했는데 32, 3살, 4살 어떻게 간에 그때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30대 그렇구만. 20대, 10대로 10대. 대화 10대까지 왔어요. 10대. 그래요. 10대 때는 뭐가 있어요? 요거 다녔어요. 요거 생활에 제가 하셨구만요. 그래요. 편안히 그때 요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교실, 학교 창문도 보이고, 교실에 거기 본인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때? 뭐 하고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럼 뭐 웃고 있는 건 나쁜 거 아니니까 또 넘어갑니다. 그래. 또 중학교, 초등학교 내려갑니다. 유치원 다녔습니까? 유치원 다녔어요. 아이고 60이 넘었는데 그 시대 유치원 잘 안 다니는데 그래 엄마가 감사하네요. 유치원 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유치원생임 해봐요. 시작. 나는 유치원생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래요. 이제 우리 유치원 시절로 돌아갑니다. 말도 유치원에 이제 가네요. 유치원 시절 보여요? 그래 보여요. 제가요 노란 옷 입고 노란 가방 들고 유치원 가고 있어요. 목소리 요래 됩니다. 그래. 그래요. 뭐가 보입니까? 엄마가 내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나 울고 있어요. 뭐 하나 걸렸어요? 운다잖아. 지금까지는 막 집 사고 다 좋았는데 운다잖아. 그래?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나 오늘은 유치원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유치원에 놓고 데려다 주고 돌아서서 집으로 그냥 가요. 오늘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유치원에서 나를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 혼자 가요. 그럼 옆에서 상담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래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슬퍼요. 그래 상담 그래요. 그렇구만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줌마는 그때 상처가 있었다. 이제 시킵니다. 따라해요. 엄마 가지 마. 시작.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 저랑 같이 외칠까요? 엄마 가지 마. 더 크게.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눈물 쭉 흐릅니다. 눈물 많이 흐릅니다. 엄마를 더 크게 불러. 엄마 가지 마. 지금 유치원실에 가서 65살 아줌마가 지금 유치원실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서지 않아요? 아니 그냥 가요. 조금만 더 크게. 엄마 가지 마. 지금은요. 엄마가 뭐 날 봐요. 엄마 웃고 있죠. 맞아요. 엄마가 웃고 있어요. 그래요. 엄마는 이름이 순이라면 순이를 사랑해요. 엄마는 순이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엄마도 순이랑 같이 있고 싶지만은 할 수 없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울고 있는 순이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은 너무 엄마한테 속상하죠? 엄마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슬프지요? 혹은 반대로 그때 엄마도 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엄마도 또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튼 간에 설명한 다음에 그 엄마가 만약 그 시절에 재혼을 했었다면 또 그렇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잠시 순이를 유치원에 두고 엄마도 쉬고 힘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용서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유치원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순이를 너무 사랑해서 일하러 가는데 계속 때를 쓰고 그러니까 순이 마음도 지금 너무 아픈데 엄마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순이가 먼저 엄마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엄마 사랑하지요? 예, 나 엄마 사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 미안해. 이 사람들아 좀 해봐라.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혹시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순이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너무 괴로워서 엄마도 위로가 필요한다는 거 순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해해요. 그러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봐. 시작. 해보라니까 좀. 지금 내가 100만 원짜리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엄마 사랑해. 크게 시작.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요. 엄마는 여전히 순이를 사랑해요. 엄마 벌써 하늘나라 갔는데 1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 엄마의 트라우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혹은 더 어릴 때 기억도 없던 시절에 엄마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의 주름이 잡혔고 그로 인하여 내가 인생이 불행하고 오늘도 잠 못 자고 뭔지 모를 불안함에 휩싸였던 것이다. 나의 문제는 바로 유치원 시절 엄마가 나를 그냥 두고 돌아서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내 마음에 축적되어서 내 무의식 세계에서 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사랑한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엄마를 용서해주고 엄마를 이해해주게 되어질 때 마음의 그 짐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가로막고 있던 그 뚜껑을 열면서 다시금 자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구상화, 이게 심리적 방법이고 이게 프로이드와 융과 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순이 씨 마음은 유치원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불안 때문이었어요. 지금 순이 씨는 3살, 5살 유치원에서 2살, 1살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그리고 지금 순이 씨는 엄마 뱃속에 있어요. 65살짜리가 이렇게 몸을 쪼그려 이렇게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엄마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몸이 붉고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쿵닥 쿵닥 쿵닥. 엄마 숨소리 들려요? 예, 들려요. 엄마는 순이 씨를 자신의 몸 안에 들며 자신의 몸과 마음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순이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엄마는 날마다 순이 씨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순이 씨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걷는 것도 뛰는 것도 그 좋아하는 음식도 기꺼이 제어하고 그런 음식들은 뭐 커피 같은 거 너무 좋아해도 혹시 뱃속에 있는 순이가 힘들까 봐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절제하고 시간도 노력하고 계속 순이를 사랑해요. 순이 씨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순이 씨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태어날 때 사랑하는 엄마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엄마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시달리며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상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나의 의식이나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함으로써 내 인생의 근원적인 슬픔, 고통, 번민 이런 것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뻥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뻥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해결할 진리는,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명 민족 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고 자기들에게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그들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진리를 찾습니다. 이 답답한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가?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때 이렇게 살면 되나? 내 꿈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하는 건가? 내 꿈이 엄마 아빠처럼 40, 50, 60이 되는 건가? 내 꿈이 그건가? 나는 그래 사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인가? 나는 그게 삶인가?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인가? 아니 나는 죽음은 뭔가? 죽음은 나를 받아둔 거지. 그러면 삶은 식당에 가갖고 유명한 집 막 10명, 20명, 30명 줄 서 있잖아. 그럼 표 받고, 그래서 표를 받고 저 밥 먹으러 내 테이블에 갈 때까지 꼭 기다리는 시간. 이게 죽음이 본질이라면 그럼 이 땅의 삶은 표 받고 테이블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지? 나의 기쁨은 진짜 기쁨인가? 나의 존재는 무언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죽음 너머는 뭐가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탐구하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저기 행복이 있다, 이 문제 걱정,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한 스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기웃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나 내면을 치료한다는 곳에 찾아가면 왜요? 마음의 상처나 갈등이 축적되어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뭐 상담, 내적 치료하는 곳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황당한 메디컬 닥터도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스운 사람도 있고 뭐 황당한 뭐 심리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실한 의사나 뭐 상담은 아니어도 훌륭한 뭐 목사님, 또 훌륭한 선배들, 훌륭한 인생을 산 이런 귀한 분들과 상담하거나 또 그분들과 대화할 때 막 그들이 뭐 내면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또 웃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하면서 대화에서는 좋은 성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집시다.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된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나는 천지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나는 천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옵고 동정녀 뭐 저저고 우린 다 믿는 게 사도신경이냐.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대화하고 친교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뭐 상담도 상담이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형제랑 자매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여튼간에 그것도 또 대화죠. 대화 좋아요. 또 의미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해결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대화는 좋은 거예요. 친구도 또 약물적인 치료 일부 효능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뭐 요만한 정신과 약을 주죠. 뭐 세면 반 조각 갈라서 먹기도 하고 뭐 주사 맞기도 하고 여튼간에 이런 약물적인 치료가 신경에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인정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 병원은 아니어도 뭐 믿음 좋은 선배들과 대화를 하거나 진지한 인생을 산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이에요. 그 약물적인 치료 같은 것도 메디컬적인 이런 도움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인하여 몸이 다치듯이 마음도 다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치면 그 충격이 남아요. 갑자기 뭐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뭐 갑자기 이모님이 시련의 슬픔을 가지다가 뭐 뛰어내려 죽었다든지 여튼 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슬퍼요. 놀라요. 두려워요. 뭐 그럴 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격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좋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일정한 부분 이렇게 약물 치료도 도움이 돼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위로가 됐어요. 정말 마음의 어떤 불편함이나 걱정이 일부분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본질적인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왜요? 왜 안 될까요? 왜 본질적인 해결의 길, 왜 본질적인 진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진리만이 너희들을 모든 근심에서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진짜 너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요? 그것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진리는 뭐예요? 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정말로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게 반대 생명이죠. 주님 말했으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이다. 살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그만 헤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길이 있다고 이놈 찾아가도 저놈 찾아가도 이걸 찾아가 저걸 찾아가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길이 저기 길이 이게 해답이다. 이게 문제를 해결한 진리다. 아니에요. 저 용감한 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문제의 해결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뭐 길이 있다. 부처의 길이 있다. 뭐가 길이 있다. 뭐가 길이 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길이 하나입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근심과 상처도 치료할 힘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날마다 오늘도 심하다 때마다 내일도 답은 예수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백문, 천문, 만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복하지? 이 상처를 어떻게 하지? 이 갈등은 어떻게 하지? 이 과거의 괴로움 어떻게 하지? 이 잔상은 어떻게 하지? 이 부모의 나의 미래 염려. 이 인간의 모든 질문 백문 따라합시다. 일답. 한번 따라서 백문 일답.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부한 논리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부한 데 빠져보시기를. 예수만이 길이다. 오늘 힘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만이 길인 것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가난도 똑같습니다. 승진, 높은, 낮은 모든 똑같습니다. 죽음, 아직 안 죽었지만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와 함께 너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되도 않는 이상한 심리적 요법을 교회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예수와 깊어져야 될 사람들을 되도 않는 정신 탐구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 그 무의식에 짓눌려서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기저에는 프로이드와 융이 존재합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상처라고 말했고 융은 내면 아이라,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나를 괴롭힌다. 이 의식 혹은 이 무의식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프로이드와 융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학문을 만들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하라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프로이드와 융과 그 새끼들이, 그 후예들이, 그 제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똑같은 거면 내면 아이, 쓴뿌리. 야, 너가 불행한 건 네 인생에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 네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너가 이렇게 괴롭다. 참 그렇다 하잖아요. 마음에 어떤 그런 무언가의 잔상이 있어서 무의식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이 뭔가 잔상이 있어서 너 불행하다. 이게 그 프로이드 제자들, 융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쓰여지게 된 것이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잃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뜻으로 그들은 해석합니다만 따라합시다. 늘 그렇듯이, 크게 합시다. 늘 그렇듯이 저건 역시 뻥이다. 그들의 변함없는 뻥이죠.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의 근저를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닙니다. 저 쓴뿌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이단들, 배도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쓴뿌리라는 저 성경 구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우리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 저게 우리 안에 무슨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단들, 신천지, 뭐 남묘, 뭐 그건 이단은 아닙니다만 그런 뭐 잡동사니들, 또 되도 않는 뭐 이상한 종교들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믿음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지. 내면 세계에 무슨 우리를 불행하게 할 무의식의 어떤 잔재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문제다, 이런 말은 그래서 어떻게 나온 말이죠? 지어낸 것이죠. 프로이드와 융을 그대로 말할 수 없으니 기독교를 붙인 것이죠. 뻥이죠. 뻥이죠. 그래서 뻥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은 진리와 부딪혀서 그를 더 고통으로 몰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면 치료한다는 사람이 마취되거나 계속 그 어떤 멜랑콜레한 정서에 마취되거나 본질적으로 성경과 만나서 갈등하게 됐죠. 물론 선생님들이 그 둘 사이를 접목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말이 마치 물과 기름이 접목이 불가능한 것처럼 접목이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아무런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본문은 신명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더 쉽게 설교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같은 본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 다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너희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그런 존재들이 그런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을 제거하라. 그 배도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 그들이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이 생겨서 너희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저게 갑자기 우리 내면 아이가 되었을까요? 뻥이죠. 교묘한 뻥이죠. 뭐 세상이 뻥이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저 짓을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국 약화시키는 거죠. 그를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맡은 이유죠. 심지어 저 쓴뿌리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 쓴뿌리는 우리 당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어릴 때 그 3살 때 엄마 가지마 뭐 이런 거 같은 간에 그 3살 때 상처가 3살 때 한 2살 때 혹은 뭐 뱃속에서 입었던 상처가 그 상처가 나는 사실은요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서 저를 어쩔 수 없이 임신하게 되었대요.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시켜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늘 불안했대요. 이렇게 상담자가 말하면 이제 말합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떨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걱정이 느껴지고 있어요. 뱃속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는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엄마를 용서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병이 오늘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당신이 막 혼란스러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용서해줘요. 엄마 사랑해. 엄마 나에게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늘도 살고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취미가 저는 뭐 그림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뭐 내가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 건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감사해. 엄마를 미워했던 건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줘요.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더 크게 엄마 사랑해. 지금 뱃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지금 65년 전에 지금 자기 뱃속에서 그런 다음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하면 그날 밤 잠잘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잘 수 있어요. 잘 자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뻥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어떤 잔상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그 어릴 때 잔상이나 무의식의 세계가 나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어디까지 괴롭히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목매 자살한 사람이 있고, 뭐 박수무당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평생에 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고, 몹쓸게 사형당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의 가게 저주의 이 정신이 저주의 정신이 흘러서, 이게 기독교와 맞물리면 저주의 기운이 흘러서, 저주의 어떤 힘이 흘러서, 이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가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막 나도 괴롭고, 우리 자식도 괴롭고, 우리 집안에는 막 자살자들이 막 줄줄이 나온다. 야, 이 어릴 때 잔상이 그들에 의하면 효력이 대단합니다.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우리 가문까지 막 다 작사를 냅니다. 이게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한때 유행했던 정신 세계입니다. 이것도 뭘까요? 뻥이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을 위해 자, 여러분, 가계의 저주 흐르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굳이 흐른다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고 우리 고모 삼촌이 목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자살의 영이 흐른다 그런 거 없어요. 뻥이에요. 물론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여서 나도 모르게 그 학습이 될 그러니까 부모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잘못 배우면요 문제가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문제만 생기면 소리 뻑뻑 지르고 억지 지르고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 엄마 때리고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 싶은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대도 안 넣으면 가문 권위 이런 소리 하고 아버지한테 안 배운 것 같은데 자기도 배우고 그래서 닮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요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닮은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해. 이게 안 배우는 것도 배워요. 여러분, 그 수영장에 가서 제일 그 코치한테 욕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 2.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 3. 시골에서 지 혼자 수영을 배운 사람. 코치한테 제일 욕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 혼자 배운 사람. 이게 그냥 깔아앉으면 가르치기 좋은데 이게 이 개똥 같은 폼인데 희한하게 남들은 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저병을 하거나 이렇게 평형을 하거나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배운 대로 하는데 얘는 수영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다쳐. 발로 차고 깨구리 헤엄도 하고 이상한 거 하면서. 그런데 이게 깔아앉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수영장에 계속 떠 있어. 이게 애물단지야. 그래서 늘지도 않아. 탁구를 쳤더라. 탁구를 하나도 못 치면 이게 좋아. 코치부터 처음부터 폼도 잡고 다리도. 이게 동네에서 후루꾸로 탁구를 배웠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가. 미묘하게 들어가. 그래서 초기에는 못 치는 사람보다는 좀 쳐봤으니까 한 6개월, 1년, 5년 되면 못 따라가. 제대로 배운 사람은 거의 모든 공을 막지만 이 사람은 거의 모든 공을 못 막아. 이상하고 얍삽하게는 할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안 돼. 바둑, 동네에서 할아버지들 장기 바둑 독서방에서 뜨는 게 속수를 배우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바둑을 배워서 프로가 된 학생들, 중학생 못 이겨. 그 할아버지가 바둑 경력이 50년이어도 얘를 못 이겨. 얘는 할아버지가 거기 뜨면 왜 뜨는지 알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속수를 쓸지 뻔히 눈에 보여. 그래서 할아버지가 70살이고 손자는 15살밖에 안 되는데 이 프로 기사를 절대로 이 할아버지가 못 이겨. 왜냐하면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안 배운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 나타날 수 있어. 수영 제대로 안 배워서 동네 겨울에서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뜨긴 뜨는데 이상해져. 그런 것처럼 제대로 안 배운 것을 몸에 기억할 수 있어. 그것은 배움의 결과지. 습관의 결과지. 그렇지만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른다? 뻥이야. 성경 구절 몇 개 그런 비슷한 것을 갖다 붙이지만 뻥이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해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천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3대까지 저주를 받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자식도 예수를 못 믿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자체가 저주다, 이런 뜻이고, 너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말은 너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이다, 이런 거지. 무슨 가계의 저주가 그러면 뭐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 스님인데 예수님 잘 믿는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지. 역대하 5장을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뭐 우리 집은 가계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우리 집은 뭐 저주의, 우리 집은 자살의 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언제나 자살의 유혹이 있고 인생 포기의 유혹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어받았어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를, 이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의 기억에 무의식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털어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분에 영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3부 설교 때, 2부 때는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설교했고 3부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후반부는 동일한 내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기억하고 집에 가셔서 오늘 이번 주간 3부 설교를 다시 한번 켜서 이 시대에 희한하고 허접한 세상적 방식, 100번 양보해도 세상적 상담학과 심리학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해요, 신실한 의사나 신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또 의사만큼이나 믿음 좋은 선배들, 동료들과 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연장자들과 인생을 나누고 기도하고 고민을 상담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교통이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부분 약물 치료 받는 것도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호르몬으로 영향을 입어요. 여러분 혹시 위내시경 같은 거 해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수면 내시경 한 번이라도 해본 손 들어보세요. 수면 내시경 해봤죠?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만한 프로포즈나 뭐 약을 집어넣죠. 요만큼밖에 아니에요. 요만큼. 그거 집어넣는데 뱃속에 뭐 호수 꼽고 뭐 빙빙 돌려도 몰라요. 그거 많이 돌리면 의사들이 손목이 나갈 만큼 그 내시경이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돌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오래 한 의사들 손목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만큼 그래 뱃속에서 뭘 휘젓고 다니면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위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요만한 약물이에요. 그 약물이 사람을 일정한 정서를 조금 제어해 줄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약물적인 치료를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시죠? 지금 제가 좋은 분과 대화하거나 인생을 나누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더 격려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귀한 일이니까요. 약물 치료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의 마음을 결국 치료해서 거기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은 저는 뻥이라고 말했어요. 왜 뻥이나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부패한 마음에 무슨 해결책이 있다는 말입니까? 설교의 5분의 2만 했어요. 5분의 3은 여러분들에게 3부 설교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거의 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한 50명, 100명까지 되는 건 이해돼요. 근데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200명, 300명이 되는 건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저거 교회 목사를 놔두고 남의 설교를 듣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가나안 교인이 거꾸로 해봐요. 뭐예요?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안나가 교인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은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리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렇다면 남의 교인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노하고 뭐 저놈의 교회는 목사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고 뭐 교회가 돈밖에 모르고 뭐 목사가 뭐밖에 뭐 이런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본 분들이 혹시나 저의 설교를 듣고 작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알람 설정 뭐지?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뭐죠? 뭐 구독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좋은 상담자 하나 소개할게. 우리 목사님, 야 너희 목사 바쁘지 않냐? 그래도 내가 부탁하면 될까요? 내가 만날게요.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도 했어요. 안 했게 해 보이지 않아요? 한국서도 했고 영국에서도 했고 제가 상담하세요. 근데 진짜 상담은 예수 만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예수 뭐 죽겠다는 사람에게 뭐 예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백날을 들어줘도 뭐 내면에 살살 끌어내서 뭐 관음 사람이 그 관음증이 있거든. 남의 그 비밀을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괜히 그 대도 않는 소리 이렇게 듣고내고 때로는 뭐 진짜도 아니고 진짜와 가짜의 경계선이고 별로 별것 아닌데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가다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뭐 땡에 침소봉대 가지고 뭐 너가 중학교 때 뭐 어땠느니 뭐 고등학교 때 네가 뭐 그래서 네 인생이 불행 뻥이야 뻥. 바울은 사람도 죽였는데 사람도 죽인 살인자가 주님께 쓰임 보는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에게 기록한 건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 아니에요. 누구요? 어디에 누구에게 맞았다, 뭐 무슨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만큼 돌로 이 칼로 찔러 죽여도 금방 죽을 텐데 금방 안 죽을 텐데 사람을 칼로 사람 찔러 여러분이요 그 고기 잡아가지고 칼로 찔러도 금방 안 죽어요. 어떤 거는요 목 다 쌌는데 그거요 회뜰까지 살아 있잖아요. 사람은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누가? 바울이. 그 살인자가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이런 소리 그만하고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했어요. 오늘 몇 부 설교 다시 듣기로 했다고요? 들으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하기를. 저는 어른들에게 설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상담학에 관한 것이에요. 우선 세상에 그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아이, 뭐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뭐 이런 유예요.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상담은 대부분 비지식 상담이에요. 그랬어. 그래, 어땠어? 그랬어.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힘들어서 어떻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스스로가, 피상담자가 자기 혼자 이야기하다가 자기 스스로 그 내면 아이의 치료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게 비지식 상담이에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최고 선배는 프로이드와 융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를 존중하는 상담 기법이 비지식적 상담. 거의 우리 시대에 이게 교육으로 들어왔어요. 다음에 성경적 상담이 있어요. 성경적 상담을 따라합시다. 지식적 상담. 성경은 백날 이야기 들어준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좀 들어줄 필요도 있지만은 여보게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 죽었다는 걸 먼저 인정하게. 지금은 그 인정이 중요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처 있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막 그것도 좋은데 여보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인정하게. 아니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슬퍼 죽겠는데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 여보게 먼저 하나님이 자네를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꾸 짓거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막 짓거리입니다. 뭐라고 짓거리냐 하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지식적 상담은 그 피상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울고 짜고 그러고 뭐 코 풀고 뭐 종이 박스 자르고 뭐 휴지 자르고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놓고 막 소새끼야 말새끼야 욕을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서 퍽 터져서 울고 이제 그러면 치료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비지식 상담이에요. 다 프로이드와 융의 사실은 넓은 제재,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식 상담은 뭐냐면 성경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뚜렷한 정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보게, 안타깝지만 자네의 문제는 어릴 때 상처가 아니야. 자네의 의식이나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가 아니야. 여보게, 자네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자네가 문제는 어릴 때 사고로 팔이 좀 짧거나 다리가 짧은 게 그게 자네의 문제가 아니야. 여보게, 자네의 문제는, 자네의 왜곡되거나 상처 깊은 마음은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서 시달려 하고 끊임없이 열등감과 시기심에서 사는 것은 여보게,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야. 여보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 미친놈이 나한테 차를 와서 박은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여보게, 자네는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자네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네는 자범죄를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야. 이게 상담하러 왔는데, 지적 상담가를 만나면 여러분 함부로 상담할 수 없죠. 여러분 성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고, 상담의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지적 상담을 알기 위해서는 비지적 상담을 완전히 꿰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함부로 상담하겠다 하면 다 망하죠. 망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데려가시든지.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비지적 상담, 저는 이것이 학문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마치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문교부 장관도 아닌데. 제가 교육부 장관도 아닌데 못 어떡하겠어요?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제가 목숨을 걸 막죠. 뻥이니까. 나는 도저히 원숭이가 내 조상일 수 없으니까. 아니, 그 거짓말이니까. 내면 세계를 탐구해서 뭘 바꾸겠다는 거 뻥이니까. 연속극 보면서 잠깐 눈물 흘리는 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소리 지르고 엄마 가지마 소리 지르면서 가슴에 맺힌 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뻥이죠. 뻥이죠.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뻥이죠. 인간의 죄성은 변함없기 때문에 뻥이죠. 프로이드는 뻥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죠. 융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아직도 헤매고 있죠.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한번 화면에서 보여주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마음 믿을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똥도 더럽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똥 수준이 아닙니다. 최상급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냥 심히 회복 불가능한, 완전히 화학적으로 바뀌어버린 새로운 물질,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안에 무슨 우리를 행복할 건덕지가 있다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지적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기꾼아 그러지 마시고, 그분도 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과 교제하되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해결자시고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붙들면 여러분은 괜히 그런 데 시간 뺏기고 돈 뺏기지 않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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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매주일 예배는 상담입니다. 1대1로 안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주목해 들으면 상담가가 다가오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대로 설교를 들으면 치료되죠. 회복되죠. 목사하고 같이 악수도 안 해봤는데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 말 듣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굴복당하고 진리에 굴복당하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시적 상담과 비지적 상담이 우리 시대를 주름잡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특히 대학생들에게 MBTI라고 있습니다. MBTI 보여주세요. MBTI 영어로 써놨는데. 자, 읽어봐요. 시작. 에이 사람아. MBTI 시작. 이 사람 참 메이어는 사람 이름입니다. 메이어 나도 만나보죠. 메이어 브릭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메이어 혹은 마이어, 이 메이어와 브릭스가
사기꾼이라고 판명이 나고 있는 중이죠. 뭐 아니어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저 양반들이 뻥을 쳤다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만든 이 MBTI 저 심리 상담 뭐 검사서라고 뭐 말 그대로 인디케이션이죠. 인디케이션 예측. 예측이 뭡니까? 예측. 뭐 지시라는 표현도 예측이 뭐예요? 예측을 한자로 딱 말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점. 예측을 한마디로 뭐예요? 점. 점이요. 뻥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주역은요. 나도 도전 못 해봤어요. 그거 주역 책과 그 번역서를 보니까요. 거의 성경책만 해서 제가 못 봤어요. 주역이요.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한 동양 서적은 주역 같아요. 엄청난 통계서니까요. 저는 주역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신내림 한 친구들 있어요. 그 잘못 걸리면 여러분 진짜 된탕 당해요. 물론 99% 뻥이지만 한 1%는 진짜예요. 그 진짜 당하면요, 딱 말합니다. 이 후루꾸야, 교회 좀 제대로 다니라, 딱 이렇게 말해요. 안 걸려봤구나. 뭐 대충 뭐 이렇게 손금 보고 뭐 자축인묘 이런 뻥들은 돈 아까워 가면 안 돼요. 근데 제대로 된 뭐 혹시 궁금한 사람 말해서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 제대로 된 사람들, 딱 신내림 받은 사람들, 그 악한 신에 붙잡혀요. 그거 굉장히 잘 맞춰요. 여러분 제 믿음 제대로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라 그래요. 야 가라. 이 새끼가 있는 때문에 막 구단된다 막 가라 이거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굿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굿하는데도 그 굿하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나이롱이구나 아시면 돼요. 메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 메이어와 브릭스가 만든 이 MBTI는 뻥입니다. 어른 예배 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직업인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안 했어요. 뻥이라는 말은 다 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계가 많아요. 가령 콧구멍이 넓은 사람들은 말이 좀 많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10명을 만났는데 이놈도 콧구멍이 좀 넓고 저놈은 콧구멍이 작지만 말이 좀 많긴 한데 저놈은 보니까 한 7대3 정도로 콧구멍이 넓은 놈이 말이 좀 많더라.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A형들은 좀 소심한 것 같더라. 물론 A형 가운데는 막 미친놈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대범해 보이는 게 O형인데 가끔 내 밴댕이 소갈딱지가 O형에서 너무 놀란 친구도 있는데 저는 뭐 돌연변이기 쉽지만 그래서 혈액형으로 뭐 따지는 거 다 뻥이에요. 이게 다 죄송하지만 성경 밖의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당들이 점치고 하면은 쪽팔리고 MBTI 그러면 쪽 덜 팔릴 뿐이지 똑같은 것이죠. 제대로 되었다면 메이와 브릭스가 진짜 제대로 조사했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뭘 받아들이냐면 주역 정도는 주역 정도로. 그렇지. 손금을 보니까 이쪽이 좀 긴 친구들 좀 오래 사는 거 뭐 그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지질이 오래 사는 사람 가운데 손금요 희한한 사람 많아요. 다 몰라요. 그런데 손금이 뭐 생명에서 얘들은 좀 오래 산다. 뻥이죠. 그런데 그래도 많이 오래 산 사람 보니까 뭐 한두 명은 예배지만 그래도 한 60%, 한 52%, 53% 정도는 이게 길더라. 이런 것이 주역이죠. 주역은 그거예요. 더 이상 길게 말할 게 없어. 그거예요. 통계서예요. 통계서. 그래서 확률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통계서. 근데 뻥이죠. 왜 뻥이죠? 우리 주님은요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이 손금에 달렸나? 하나님께 달렸나? 어디 달렸어요? 다시 합시다. 인생이 MBTI 타입에 달렸나? 예수님께 달렸나? 누구에 달렸어요? MBTI. 그냥 뭐 장난처럼 할 수 있어요. 뭐 장난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장소인데 시간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르죠? 그죠? 왜요? 사람은 지가 되고 싶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MBTI 오늘부터 또 가갖고 우리 목사 MBTI 전부 다 쓰레기만 안 했어요. 그냥 약간 사실 뻥이다는 말이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하지 말아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내 기질하고 정말 똑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 자위를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좀 내성적인데 외향적이 되고 싶고 자기가 내성적인데 내성적이라는 것을 지지받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정도 효력은 있겠죠. 그러나 뻥이죠. 그래서 MBTI 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가면 돼요. 넘겨가면.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MBTI 하는 거 못 하겠어요. 좀 덜 떨어진 교회 안에 우리도 뭐 그런 게 보니까 벌써 해버렸더라고.
뭐 MBTI 조사했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딱 해버려가지고 내가 내버려 뒀는데, 교회 밖에서 뭐 아까 말했죠, 교회 밖에서 뭐 진화론 못 하겠어요. 지금 뭐 교회 밖에서 하는 거야. 모두 내가 다니면서 모든 학교 다 막을 수도 없고 교과서 바꿀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런 좀 미신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미신 같은 짓, MBTI 미신 같은 짓이. 여러분, 메이와 브릭스가 뻥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정설화돼. 얘들 가짜다, 지어냈다 이렇게. 그런데 이미 한 시대를 휩쓸고 있죠. 애니어그램도 비슷해요. 애니어그램 들어보셔서, 애니어그램 들어본 사람 들어봐요. 그래, 그거예요. 그거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은 상식을 넘는 황당한 초상식이에요. 초상식. 터키나 이슬람의 이런 사람들의 그 상은 뭐 나에 대해서 연구하자 이런 거예요. 그 뻥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뻥이에요. 거기는 영지주의적 사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뻥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품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혈액 타입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B형 남자, B형 가운데 타고난 사람 많아요. A형, AB, O형, RH형, 또 무슨 형이 있어요? 큰형, 작은형, 중간형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혈액형 되도 않는 뭐 점치기 같은 되도 않는 신실성도 거의 결여된 메이어 브릭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논리나, 혹은 뭐 학교 앞에서 장난치듯이, 아니면 커피집에 가고 1,000원짜리 동전 넣고 오브제 동전 넣고 만든 점, 이런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주기에는 너무너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배경인 사람들이, 어따위 그따위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어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무슨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혼했다, 아빠가 하면 슬프니 어쩌라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혼하면 예수님도 쟤는 이혼했네, 못 도와주겠네, 그런 겁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이 뭐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뭐 잘못한 거지, 어떡하라고? 그 과거에 잘못된 거 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고 대학교 때 뭐 어떡하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은 만들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우습게 여기니까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시다. 사람들이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또 찾기 시작. 내가 구원받은 내 마음의 증거가 있는가? 내 행실이 구원받았나? 내 삶의 족적이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가? 뭐 이런 걸 찾아요. 뭐 찾는 거야 다 착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찾으니까 있습니까?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 보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교회 안 나고 이번 주 교회 안 나니까 이번 주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에서 만들 수 있어요? 확인돼요? 증명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증거는 하나뿐,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딱 멈춰요. 마음 탐구 멈춰요. 뭐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면아이 뭐 이런 소리 그만 멈춰요. 뭐 내가 착하냐, 뭐 내 진화에 뭐 잠재의식에 있는 상처, 이런 소리 멈춰요.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멈춰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구원받느냐 물으면, 아니면 여러분 영혼이 스스로 너 구원받느냐 물으면 딱 멈춰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 여러분의 눈을 빼서 여러분을 탐구하는 거 멈추라고요. 여러분의 살아온 족적을 뒤집어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럼 멈춰요.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받았냐고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멈추고 강도들 사이에 달려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하여튼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누가 구원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물음이 오면은 여러분 딱 멈추고, 뭐 마음 탐구 뭐 이런 소리 멈추고, 딱 멈추고 강도들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거기 왜 계신데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거기 그 쓰레기들 옆에 왜 갈보리에 거기 그렇게 계신 건데요? 예수님 왜 그러고 계신 건데요? 그거만 물으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구원받았냐 물으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런 소리 딱 멈추고, 누가 하든지 여러분 구원 이야기만 여러분 안에서 딱 울리면 여러분은 곧바로 십자가로 그냥 똑바로 십자가로 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의 십자가로 가세요. 그럼 물으세요. 예수님, 거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계신 것입니까?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진 않았으니까, 죄도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이상하게 다녀도 그 대답은 하잖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엄청 있어서 말하든 없어서 그건 정답이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도 좋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십자가에 달린 분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그분 부활하시지만 우선 십자가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제가 해림교회 목사인데 예수님 하나 물어보시죠. 하나. 오늘 설교하느라 내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게 쎄 빠지게 설교도 했는데 예수님, 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공하셨어요? 실패했어요? 물으라니까요. 오늘 이후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물으세요. 누가 구원 이야기하면, 아니면 여러분 양심이 울려가지고 누가 스스로 묻고 싶으면 물으세요.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미션이죠. 미션. 예수님의 미션. 날 구원하려고 죽은 거 말이죠. 예수님,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물어요. 1분도 괜찮고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10시간도 괜찮아요. 물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데 성공하셨는가? 실패하셨는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다 끌어올려서 이제 거기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건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죽은 게 성공하셨는가 실패하셨는가를 여러분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진지하게 거기에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성공하셨는가 실패하셨는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가? 성공하셨는가? 혹시 실패하셨는가?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목적이 성공했다면 나의 구원의 자리는 무엇이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거 물으면서 쓰레기 같은 마음 탐구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냐 물으면은 착하냐 안 착하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내 마음이 죄와 싸우냐 안 싸우냐, 그런 모든 헛소리를 멈추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들이 뭘 착하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은 쉽잖아. 아브라함한테 갈 필요도 없고 베드로한테 갈 필요도 없고 공자 석가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천만 명에 갈 필요 없고 딱 한 사람,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가요. 누가 여러분 너 구원받냐 물으면, 혹은 여러분 안에서 내가 구원받나 물으면 또박또박 가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우리 아빠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교회 짬밥이 30년인데 내가 뭐 교회 일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나? 여러분 안에서 묻든지 남이 묻든지 물으면은 딱 멈추고, 오늘 술까지 참고해서 모든 이 허잡한 거 딱 멈추고 똑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데려,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계시죠? 그 옆에 인간 말종 쓰레기 2명 있고, 한 명은 마지막에 참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 계시죠? 사실 우리가 그 우리가 그 말종들이죠. 우리가 그 옆 사람들이죠. 주님 중간에 서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저를 구원하러 오셨죠? 성공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으면 건방지게 묻겠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성공하셨어요? 아직 진행 중?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 물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 돌리지 말고 물어볼게요. 예수님 성공하셨어요? 어이 보시오, 예수, 성공하냐니까. 당신 날 구원하려고 왔다면서. 그러니까 예수 당신 말이야, 나 구원하겠다고 한 그 죽음이 성공했냐고, 실패했냐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정지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뭐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거 찾고 있어요? 나 구원의 흔적이 있냐? 그래, 물론 몇몇 구절이 뭐 구원의 흔적 이야기 하는 거지만 헷갈린 거죠. 교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먼저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 그분에게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왔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묻는 거 아니에요. 묻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묻는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해서 막 의심스러워 물으면 물어보라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으면 답이 와요. 분명히 답이 와요.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분의 입을 통해 물어보세요. 예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 말종,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진짜 내가 이게 위선의 내가 여왕이구나, 위선의 완전 대왕이구나. 우리 알잖아. 내가 정말 이게 뭐 이러나, 내가 이래 알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안에는 뭐 별거 없고, 아까 말했듯이 뭐 프로이드나 융이나 그 또 유명한 사람 많잖아. 이름도 다 어려워. 칼 로저스, 알버트 앨리스, 베르하르트, 베르너 베르하르트, 다 책도 쓰고 이런 양반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뻥. 만물보다 부패한 게 너희들의 마음인데 그 안에서 뭘 해결하고. 주님 뭐라 그래요? 구원은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보. 예수님에게 잘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 이야기에 갑자기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딱 앉아서 십자가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아니면 뭐 양만 자세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 기둥을 붙잡든지, 여튼간에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성공하셨는가? 이면 구원받았냐가 아니에요? 한번 다시, 예수님이 성공하셨는가? 실패하셨는가? 근데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는 게 미션인데, 이 미션 예수님이 성공했는가? 예수님이 실패했는가? 묻는 거예요. 느낌은 허접하게 살고 막 교회 다녀도 막 무기력하니까 왠지 구원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내 형편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의하게 되죠. 그렇죠? 그 순간 회심이 발생하죠. 리제네레이션, born again,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순간 10분 전이나 나나 똑같은데, 이 물음에 답하기 시작하는 동안 내 영혼에 변화가 생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왜? 다른 방법이 없었구나. 내 꼴을 보니까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당신의 죽음밖에는 대속의 길이 없었구나. 아, 예수 믿어도 엎어지고 예수 믿어도 엎어지는 내 꼴을 볼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죄송함이 있지만, 마음에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란 사실 앞에,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미션이 성공했다는 사실 앞에 전율하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청년부에서 더 고생해야 됩니다. 재미없는 설교 들어야 되고, 별로 재미없는 찬송 들어야 되고, 아, 미안해, 재밌어? 별로 재미없는 행정해야 되고, 별로 재미도 없는 거 오려 붙여야 되고, 주보서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다 해봤어. 내가요 명색이요 초등부, 총두부는 회장 없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내가 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요 잘했습니다. 일거리요 뭐 담배 물고 댕겼지만 나 잘했어요. 내가 정말 잘했어요. 뭐 담배 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그러고 기도합시다. 막 그랬어요. 내가요 똥폼 잡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에서 내가 다 몰랐죠. 내가 착한 줄 알았죠. 그래서 장로님 나보고 항상 나보고 영혼은 교회의 기둥이라 그랬죠. 썩을 기둥이었죠. 썩을 기둥.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물론 저는 그 전에 죽고서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고 믿어요. 내가 어느 분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죠. 쉬워요. 예수가 성공했냐고 묻는 거예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개 죽음. 어이, 당신 개 죽음? 당신 날 구원하러 왔는데 날 구원 못해서 죽었으니까 개 죽음. 실패. 2% 실수. 그런 거예요?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이 허접하니까, 여러분의 꼴을 보니까 전혀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느끼 하면 열심히 구원에 도달하려고 뭐 좀 해야 될 거지 않아요? 멈춰보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아, 성공하셨구나.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한 기제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여러분이 구원 안 받다고 말할 용기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기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마음의 뭐 편린이 어떻고 뭐 내 지나간 과거 기독교 구원을 받으면 그런 일들은 뭐 무시할 필요 없어요. 뭐 어릴 때 상처가 있거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떡하라고? 부모님 어릴 때 이혼해서 상처받았다. 뭐 안 됐지. 부모님 이혼하면 뭐 남한테 갖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러면 모시러 가기도 어렵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대체 모시고 가야 되나? 양쪽이 이혼해서 또 딴 사람하고 사는데 내가 결혼할 때 누구를 데려가지? 뭐 복잡 뭐 그런 정도 갈등하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갈등 현실인데. 그렇다고 내 영혼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냥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마치 인생을 살면서 발에 돌이 가시가 찔려서 뭐 좀 아픈 거죠. 뭐 가시가 찔리면 아픈 건 사실이죠. 가시가 찔렸다고 아프다고 내 영혼이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좀 아픈 거지. 아픈 걸 굳이 또 안 아프다고 하는 것도 인간도 웃긴 거잖아. 아파요. 마음이 왜 안 아파? 아프지. 그러니까 옆에 와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또 말씀 듣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장악할 수는 없죠. 쥐따위가 뭔데 내 인생을 장악해요? 내 마음의 상처가 뭐 어떻다고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한번 따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믿음 앞에 선다면 이제는 두 번째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의 기쁨이 생기면 뭐냐 하면 자신감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인정하죠. 야,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인데 내 꼴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내 꼴을 보니까 인정하죠. 동시에 나의 구원이 나의 마음 탐구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온다는 사실이 기독교인에게 희한한, 따라합시다, 뻔뻔함을 준다. 해봐, 시작. 그래서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늘 좀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죠. 그러고 기본적으로 겸손하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것 같아 예수님 오겠어요? 안 돼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지만 목사 노릇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데, 아니 내가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께서 뭐 하루에 성경 15시간 쓰고 뭐 기도 10시간씩 하고 무슨 참선하고 가는 사람 위해서 헌혈을 하루에 2번씩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주님 안 와요.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와서 죽어요? 불가능하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만일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잖아요. 예수님도 바보고, 딴 길이 있는데 왜 죽어요? 딴 길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인간 말종이, 바울이 죄인의 교술, 그래, 내가 인간 말종이구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죄송함이에요.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이 길에는 헛소리 안 하고, 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의 기조가 흐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보십시오. 그 기본 흐릅니다. 동시에 진짜 이 개혁교회의 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뻔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 엄청 탁월하고 착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교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애시당초 잘나고 착하고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구원받은 사람은 민망하죠. 예수를 죽였으니까.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를 구했는데 네가 어떡하려고? 예수님이 죽고 나를 구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낸단 말이야? 너 죄인이지? 맞아, 나 죄인이야. 너 어제 그 나쁜 짓 어제 나 안 하려고 했지만 나 좀 실수했어. 그래서 너 지옥 가. 이 사람아, 실수는 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옥 가, 이 사람아?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 사람아. 그거 무슨 소리야, 이 뻔뻔한 놈아. 그래, 나 뻔뻔하다, 이놈아. 왜 지옥 못 가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로 만들기 때문에 불가능해. 마귀가, 사단이 구원파가 별 허접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단 한 뼘도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뻔뻔합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다 알고 있어. 이 위선자야. 다 알아. 맞아, 나 부족해. 나 위선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살인자니까.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정말 그냥 아이고밖에 나오지.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날 구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래서 구원 이야기하면 일단은 입을 다뭅니다. 내가 좀 해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면 나도 한 소리 하겠지만,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 이야기 나오면 그냥 유구무원. 참.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구원을 훼손하려고 그러면 미친놈 돼버립니다.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왜? 그래, 그래서 네 눈에는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아, 예수님이 뭐 한지 아나, 이 사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한지 알아, 이 사람아?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나는 구원 못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없어, 이 사람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될 수 없기 때문에 여보게 나는 구원 못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이 바울의 신학관입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바울 서신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 신학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고백의 메아리와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